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또 나오네요. 세례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됨을 삼위 하나님이 확증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세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내가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례 이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게 세례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이러면 저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말하죠. 세례 받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 못하면 이단에 이제 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앞에다 붙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제목 바로 연결되죠? 아들의 신분.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안 기뻐하고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2번 읽을 테니까요. 어떤 것이 더 어울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번은 그러나를 넣고요. 자, 또 한 번 읽을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번 그러나 2번 그래서 어느 걸까요? 자,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이런 접속사 연결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이해 쪽으로 가느냐. 그러나를 넣으면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광야로 보냈네? 이렇게 돼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 논리로 보면 사랑하는 아들임으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아까 여러분 이 저자가 뭘 소개했냐면 출애굽을 해서 주권 국가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를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언약 백성을 어디로 몰아낸 거죠? 광야로 몰아낸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어디로 몰아냈어요?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고 세상으로 몰아낸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가 맞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가 맞아요. 그런 데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듦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광야에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려고 가셨다. 그런 데를 넣는 것 차이가 큽니다. 큽니다. 그래서와 그러나와 그런데 이거 한국말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어에. 예. 그런 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속사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내용이 맞으면 그 이후 내용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가 다 그렇게 나오면 돼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런데라는 구속사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죠.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꼭 그렇게 성경 개론 구조대로 가면 안 된다.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진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만났어요. 그때 누가복음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내용을 구조를 다르게 짜와서 발표한 거죠. 여러 선생님들도 그때 계셨는데 제가 그때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계신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지방에 있던 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모여서 성경 개론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구조를 바꿔왔어요. 제목도 다르게 하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누가복음까지 구조를 다 짜보세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일들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1, 2년에 확인한 겁니까? 자, 어떤 분들은 확인하려고도 해봤다 그러죠. 단락도 나눠보고 뭐 해보고. 그랬더니 이 책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성경 내용 본문 요약부터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해놨는지를 알게 됐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볼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러므로 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험지에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사단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났죠. 예. 그 일과는 달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기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니 글쎄요, 뭐 들짐승을 굳이 짐승의 권리 이렇게까지는 뭐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에 가신 그 사건의 일단 험지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구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은 요한에게 약속되어 있던 바를 다시 광야에서도 이루시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자, 14절에 요한이 자기 역할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이 되자 요한은 잡히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자,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성취됐다 이 말이죠.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자, 거기 주석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물세례는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사역에 대한 표징적 의식이다. 곧 물세례는 옛 언약 아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언약 아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표징적 의식인데 이게 이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 넘겨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미이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셔서 표적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칭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리고를 좀 더 강하게 논리적 연결성을 찾고자 제가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천사들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 어디로 모여들죠?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밑에서부터 4번째 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자신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자,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을 성령께서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부르신 이 인물들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바로 구속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요한의 예언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가복음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과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마태복음처럼 왕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의 주권을 썼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서로 다르게 예수님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고 그 의미가 매우 특징적으로 그 본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임이므로 신분이고 신분이므로 사역이고 사역이므로 본성이다. 신성본성이 신성이다.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론집의 페이지는 붙는 것이 맞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다음에 그럼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바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1장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인 겁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약 근거가 아주 두텁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세미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장 21절에서부터 28절. 귀신을 복종시키는 표적으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게 성령이 임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자,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사단을 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육의 몸을 입고 온 거죠. 예수님을 전부 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귀신은 나사렛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가 귀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귀신까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는 경우로 본다면은요, 이 세상의 최악인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누구의 존재와 관계가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고민은 많아지죠, 사실. 이 귀신들을 악령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무섭게 심판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뭐 전쟁이나 어떤 그런 무서운 일로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하는 어떤 그 무속이라든지 그런 어떤 귀신들의 이른바 장난질부터 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세태가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 있잖아요. 세상 권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 문화가 하나님 없이 쾌락이나 그 경제적인 어떤 부흥으로 사람들이 신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사단의 역사일 수가 있죠. 결국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것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거짓 종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무서운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섭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줄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관련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저도 뭐 오순절에 그 시골 교회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왔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뭐 이 말씀 들을 때까지, 대학 올 때까지 한 7, 8년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지금 돌이켜보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를 해가면 세상 모든 것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이 귀신들이 누구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씌워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이제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백성들에게 귀신은 사람에게 들지 말고 전부나 뭐 야수들한테 들려서 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게 하면 될 텐데 악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가 인격을 입고 온 것처럼 누구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귀신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 본문까지 봤을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남미라든지 가톨릭 국가 같은데 얼마나 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까지 해서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신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장난인데 마치 누가 임한 것처럼 뭐 마리아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그 현혹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40여 년 동안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 그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에서 150년이니까요. 3분의 1을 성경 신학과 더불어서 여러분 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맙냐 이거죠. 이단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다 난리쳐도 이 교회 당회장이었고 이 교회 이 책 저자인 우리 박영규 목사님은 통일교 교리도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허락하겠다 하면 가르쳐 봐라. 그 신천지도 와서 한번 가르쳐 봐라 우리 성도들. 그 말은 뭐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거죠. 행여나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쫓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죽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역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 진짜 얄미워요. 이렇게 다 아는 사단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보면 있죠. 알곡을 심었는데 밤에 와서 누가 심고 간다고요? 가라지를 사단이 옆에다 심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여러분 사단이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도 맞죠? 그리고 사단을 멸할 자도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맞죠? 다 맞는 말 했는데 왜 꾸짖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사단도 알고 떠드느니라. 그래서 정보 축척 양이 많다고 해서 성경 개론 구절을 보지도 않고 양쪽 가락까지 제가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등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악한 생각으로 자꾸 더러운 소리 하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귀신 쓰인 사람들. 저 고향교회에 그런 그 여자 선배가 있었거든요, 누나인데. 너무 착하고 너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틈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방학 때 가서 묻혀봤어요. 아버지, 저 누나는요 귀신 들렸다. 그게 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무속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간적으로 되게 안타깝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자, 이게 또 답이 나와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새는 구약 전체를 대체하는 개념인 겁니다. 예. 아까 누구와 같이 않다고 했죠? 22절에 서기관들과 같이 않더라. 그 가르치는 말씀이, 왜냐하면 귀신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세 있는 세교훈이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개념으로 바꾸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렇게 보셔도 되죠.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순종하게 하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이 쓰이면은 하나님이 증거고, 귀신을 제가 쫓아내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려요. 집어넣으면 별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귀신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전부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만 분명합니다. 그것만 분명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질병 문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임에 분명한 거고요. 욥을 맡기는 것처럼 사단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섭리를 하신다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한국 교회가 모이기를 좋아할까요?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할까요? 사단은 부서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추정하건대 200만 준다,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거의 뭐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 한 2년 훨씬 넘게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돈까지 받는데, 예? 유례 없이. 그럼 뭐야, 그러면 교회가 복 받는다는 말이. 예수의 소문이, 자, 수식어를 또 하나 붙여볼게요. 이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것을 통치하신, 아까 사단도 통치하시니까요, 가시지 않는 모든 곳에도 당신이 뭐가 돼요? 만주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만나지 않았지만 2000년 후에 만날 우리까지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1장 29절에서부터 39절.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습니다. 자, 질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1절에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듭니다. 32절에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또 나오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그 베니의 지역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도다라고 바울을 막 지켜세우죠. 그래 마치 뭐처럼 보여요? 동력자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사도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의 종이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괴롭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그 속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말로 보면 천사의 말이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말인데 그게 누가 전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고 말은 더디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나가죠. 반응이 나간단 말이죠. 성령께서 교회 문화에서 명령문이 많으면, 법과 제도가 많으면 명령이 먼저 나가요. 빨리 명령을 내려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화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바로 명령이 나가질 않죠. 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의 주관자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이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앞서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좀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인 거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요.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또 동력하고 계시고요.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섰더라 모였더라. 예수께서 읽었네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시는 거겠죠. 자, 시간 세계에 오셨고 여기에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임을 증거하겠죠. 왜? 그 전까지 보여준 게 전부 무슨 사건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요. 그 기도 내용도 그것과 연관이 되겠죠.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제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데 그 동네에서 다른 데 놓아주려고 할 거예요? 자꾸 붙잡고 싶을까요? 붙잡고 싶죠.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방해받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을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왜? 귀신 말도 맞아요. 지금 우리 멸망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멸망당하기로 돼 있는데 왜 와서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까? 내가 저 사람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 날 전까지는 세상 권세를 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공중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라. 자. 만나서 가로되 39절이네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여러분, 전도한다는 말도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라고 말할 때요, 전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전도 이러면 우리 주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한다라는 말이 이게 퀘리스토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요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목회 쪽에 그 강조를 하면서 캐리그마 신학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캐리그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대신 받아서 자신들이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캐리그마 연구소라는 이름도 있고 한데요, 그 이해를 잘 해야 되죠. 그 캐리그마의 주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을 전파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전파하는 거지, 전도자의 주체는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전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조교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들은 당신이 누구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셨죠.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우보다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표적에 대해서 숨기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전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에게만 전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인가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더 가면 여호와의 계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문둥병자가 나와서 깨끗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41절에 민방위 여기시고요. 괴로움과 그 어떤 그게 같이 나타나는 게 이게 민방위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수님이 또 화도 내시죠.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단 말이에요.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43절 보세요. 이게 이제 기록 목적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엄히 경계하사. 그럼 이건 숨길 일이 아니죠. 일로 보면 드러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기록 목적이 있는 거죠. 주제로 가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랍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목적인 거죠.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자, 45절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숨으려고 하죠. 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누구를 전파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또 맞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 죄 밑에다가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로 왔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세상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알려야 되죠.
아까 증거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뭐예요?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숨기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르치지? 좀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저는 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했는데 가서 그러면 전도를 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럼 이 사람 범죄한 건가? 아까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불러서 야, 너 왜 내가 전하지 말라 하는데 전했냐? 이렇게 따진 얘기도 없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줬는데 그거 전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이걸 많이 알려야 돼요. 아니에요. 이 소식은 알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는 뭔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아침에 큐티에 본문으로 나왔어요. 혼돈되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네? 누구를 전파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것을?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모아줄 방법은 성경신학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누가 정해놓은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뭐 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게 하세요. 드러내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 그러면 고쳐요. 여러분 고쳤는데 그 일이 숨겨지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증인을 받은 사람이 뭐 하냐면 다른 데 가서 증거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가 전해진다는 것은 선지서에 빼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누구 뜻대로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사람 중심이에요. 충돌할 때는 한쪽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 밀어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를?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밀어붙이면 그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역사적으로 섭리도 하셨고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성령의 돌보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가는지 그 방법론은 우리가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내 방법이 맞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을 오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답은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무슨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 본래 하나님 아들의 신분.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속죄주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건 이제 연결을 시켰죠. 이제까지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임을 보여줬다면 그 신분에 누구도 있다? 다른 사람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자신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아들로의 신분을, 아들로의 신분이라는 말은 이게 좀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불러내는 일과 연관이 돼요. 그걸 지금 본문에 보면은 죄사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신분으로? 속죄주 신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분으로. 그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주세요? 통치까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큰 주제만 보더라도 가정교회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믿고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라지죠. 그리고 안 돌아간 제대로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누구 중심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내 중심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로서
가정교회에 거한다는 것은 생각은 깊어지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부담도 커집니다. 사실. 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가정도 남들 가정처럼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른바 잘 되는 방향으로.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이 원리로 보면은 그리스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당신은 전파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을까요? 전파되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있으신 분이 시험에 들지는 않지만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뜻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니까 아버지의 정한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항상 새벽에 동산에 가 기도하셨다 그러죠. 제자들이 자면 그래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만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하고 십자가 사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본문으로 보면. 그 누구의 아들임을 끊임없이 성령 감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인간들처럼 범죄하지 않습니다. 속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속죄주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육의 몸을 입었는데 전혀 육의 몸으로 하는 행위는 전혀 없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바로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구절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독생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다. 독생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붙잖아요. 바로 이 내용들이 이런 마가복음의 내용을 지나서 묶어지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과 같은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많이 목마르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체 틀 속에서 말씀을 공부해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인 원로 세대들이 그래도 아직 대부분 다 많이들 살아 계시죠. 그 다음 이제 세대가 다 바뀌고 증언자도 없고 단지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영상과 이제 이 교재뿐이잖아요. 이제 이걸 다음 세대가 유럽교회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한 5, 60년 지나서 다 그냥 주권이고 성경권이고 다 끝이 날 건지 오염이 되거든요. 교회 동력자 협회 현재 기구로 보면 그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지켜나가게 하실지 그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죽으신 것은 절대로 또 아니란 말이죠. 자, 속죄주 신분의 연성치 한번 볼까요? 죄 사하는 신분을 가르칩니다. 그 근거 구절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이 나오는데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언약이다. 영원한 제사가 나오면 여기 성경 전체로 확대됩니다. 자,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셨다는 소문이 돌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문 앞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왔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영원한 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의 그 누워있는 침대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워딩이죠. 그러나 앞에는 이미 나왔어요. 아까 무슨 교훈이라 그랬죠?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누구랑 달라요? 구약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저 나사렛 출신 이른바 거지 같은 저 청년이 그래 말하니까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만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속까지 다 알아요. 속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걸 아시고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이거 교학교, 지휘학교 다닐 때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등학교 학생이 봤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문둥병을 고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말을 하는 게 더 쉽잖아요. 말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 어떻게 중풍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쉬운 걸 쉽다고 안 하고 어려운 걸 쉽다고 하지? 그런 이 초등학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맥락을 모르니까요. 자, 그러나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니까요. 참남하다고 하니까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게 들릴 것이고 더 수용할 만하겠지만 내가 이걸 하는 일은 자 보세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이제까지 나온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신분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해버리면 눈앞에 보는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죠? 자,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나 뭐라고 해버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함으로써 당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합니까? 그 참남한 것이 아니라 온당한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건에 나타난 말을 보는 것이 성경신학이 아니라 무슨 중심? 무슨 중심? 의미 중심. 이게 여러분 다 의미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누웠던 그 침대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저희가 다 놀라. 여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아까 그러면은 자신을 숨겼던 것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숨긴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여타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로 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기분은 나빠도.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그 말은 그건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 속에도 당연하게 들어가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무르려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 교회 건들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도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표적도 일으키고 영광은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당신이 아들의 신부님으로. 또 보여주세요.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아주 도둑놈들, 갈취 않은 세리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더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바로 그 집단들이죠. 자, 먼저 14절에 보면 레위를 만납니다. 마태라고도 하고요,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뭐죠? 세리겠죠? 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저희가 많이 예수를 쫓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자, 여기에 이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 이게 뭘 증거합니까? 속죄주 신분. 이렇게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참 명문장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이 아닙니다. 방금 잘못된 오자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개념, 죄인의 눈. 누가 만들어주세요? 속죄주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말로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은총으로,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속죄주로 인해 금식하지 아니함을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누구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리와 죄인도, 그리고 아까 문둥병자도, 또 어떤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전부 속죄해 줄 수 있는 분. 그럼 여러분, 이 속에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전제가 되는 게 맞죠. 삼중직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설명으로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금식을 아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전통을 따르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19절에 볼게요. 여러분, 사건은 금식 사건인데 목적은 속죄주 신분이에요. 그 상황이 전개될 때 핵심 구문을 뽑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안내를 여러분 결혼 구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버리면은 본문에 가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 지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금식 문제로 넘어왔잖아요. 아까는 세리와 죄인들 부르는 내용이었고, 자,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자, 금식의 핵심은 뭐냐면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비유죠. 그럼 신랑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지금 신랑을 얘기한다면은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오신 이 속죄주 상황, 속죄주 신분으로 오신 상황은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자리가 아니에요? 굶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어야 될 자리. 그렇죠. 많이 먹어야 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날이 그러면 금식하는 날일까요? 신랑이 없어지는 날이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뭐다? 속죄주가 없는 상황. 하나님 아들인 속죄주가 없는 상황이 괴로워하는 날이다 이거죠.
그럼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속죄주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먹고 놀아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참 금식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 말. 내가 참 금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함께 있지만 나중에 낮은 신분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과 없을 때 그때 너희들이 금식하라가 아니라 금식도 하게 된다. 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기뻐하고 마음 먹는다고 슬퍼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것만 봐도 그럼 가정교회가 힘든 것과 가정교회가 우리 기준이죠. 다분히 힘들다 뭐다 이런 것도 사실 가정교회가 어떤 그런 굴곡을 지나는 것도 그날이 함께할 그리스도의 잔치자리인지 그리스도가 잔치자리를 잠시 비워두신 것인지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야 속죄함을 받은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게 좋겠죠. 누구나.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유대인에게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화시키러 왔다는데. 고민이 깊어지죠. 인간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하지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기서 내 중심을 벗겨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대로 인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20절 답이 나오네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참 속죄주가 되신다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속죄주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이 권세 있는 세교훈은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므로 옛날 거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짜다. 가짜 금식이다. 자, 그게 21절 내용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포도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그 7일 2일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 언약에 따라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교훈이라고 나왔죠. 자, 세교훈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형과 실체 얘기인 거죠. 그 실체를 실체로서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주 신분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미 전제가 있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하고도 직결됩니다.